자, 오늘 갈라디아서 강해는 2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They might bring us into bondage 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가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도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로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본래 나로 힘써 행하노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처음과 나중에 그 모든 것을 저희들이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깨달은 것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경영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대강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셋째 하늘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부르셔서 모세에게 주신 처음과 나중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또 오신 후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들이 오늘 전하여지고 또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유대인들, 곧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종의 자식으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게끔 저희들을 미혹하는 일이 언제나 주님이 계신 때에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또 오늘날에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자유하는 자들을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결단코 종이 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노라 그랬는데요. 종으로 삼는다. 이 종은 두 가지 종이 있는데요. 하나는 죄의 종이고요. 하나는 의의 종입니다. 죄의 종은 율법의 종이고요. 그 다음에 의의 종은 복음의 종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의 종은 누구죠? 누구의 종이죠? 마귀의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말하고요. 또 갈라디아 교회를 가르쳤던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그러면 이제 의의 종으로 삼는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율법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안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실 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도 가지 않고 그러나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죠. 그러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유대 나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고요. 물리적인 그림자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라비아로 갔다고 하는데요. 아라비아의 시내산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럼 이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 산을 말하는 거죠. 그 산이 지금이 있는 유대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가 아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갔다 왔다는 말씀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산 위에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시온산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다른 산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산 위에 있는 거잖아요. 위에. 그 산 위에 뭐가 있어요? 구름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갔다 왔다라는 말은 율법 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끌려가서 모세가 받은 그 모든 말씀을 동일하게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 두 돌판을 받아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파괴가 되고 다시 생명의 말씀으로 새 언약으로 그러는데 근데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니 사실 율법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파하고 다시 또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은 모세가 가졌던 것을 동일하게 가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님이 주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받은 것하고 뭔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말씀은 예수님이 받은 말씀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받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받은 말씀은 뭔가 다르겠어요? 아니면 똑같겠어요? 똑같지요. 거기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돌판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듣고 배우고 왔다라는 겁니다. 3년 후에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나 15일 동안 이제 있었는데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록은 하나님 앞에서 한치의 거짓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다라고 말을 한 거죠.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이게 요즘 들어서 가볍게 여긴다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 가볍게 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경멸하고. 근데 하나님이 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게 가볍게 여기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고르반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그래서 항상 고르반으로 나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고르반이라고 도장을 꽉 찍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계명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고르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릴 때 자기가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거역하기 위해서 고르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율법에서 너 이거 안 됐으니까 죽어. 그러면 죽어야죠. 근데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속을 한다. 그러면 대속하는 게 내가 죽는 거인 줄 알아야 되는 거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속이 됐으면 자기는 안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말씀이고요.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 이르렀다 그러는데요. 길리기아는 그 안디옥을 좀 넘어서 위로 올라가면 다소가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수리아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을 수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다녀오고, 그리고 후에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다소로 가서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다라는 그런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지역 교회들이 얼굴로 바울을 알지 못하고, 근데 지금은 뭐 얼굴로 알 수 있죠. 근데 지금도 얼굴을 잘 모르는 게, 지난번에 여기 한번 오셨던 그 연세 많으신 분이 있죠. 근데 분명히 내가 사진으로 인터넷에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실물로 오니까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그 옛날에는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문만 들어서는 사람의 얼굴을 알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을 잘 알지 못하는데, 오직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인데 자기가 박해하고 파괴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뿐인데 사도 바울의 안에 있는 하나님께, 즉 사도 바울 안에 들어가셔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고의대가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한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아니요, 하나님이 끌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가 돼야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안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지,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그럼 함께한다는 말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들어오면 떠나지 않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 그 사람이 곧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사도 바울은 세상 얘기를 하냐? 안 해요. 그러면 가난한 자를 돕는 거는 자기도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자가 아니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신명기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면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랬어요? 너는 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죠.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1절입니다. 그 후에, 즉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다소로 와가지고 다소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끌려가서 거기서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그 모든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온 후에, 그게 3년인데요. 근데 3년 후에 베드로를 만나러 갔다고 했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14년이 지나서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노니.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경우는 여러 번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다고 했는데요. 이제 디도가 나왔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됐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예루살렘에 간 것은 안디옥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켜서 파송될 때 같이 내려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디도를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디도는 왜?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자, 우리 우선 원문을 좀 볼게요. 자, 14년이 지나서 지금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갔다 온 지 14년이 됐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올라갔어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디도를 데리고 갔대요. 근데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누가는 사도행전에 디도에 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럼 언급하지 않느냐?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를 찾아가서 따져야 돼요. 근데 누가를 찾아가서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같이 갔다니까 같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 후에 14년이 지나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처음 올라간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예루살렘에 파견되었던 총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록에는 디도에 관한 기록이 나오지 않고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인으로 전해지고요. 그러므로 디도에 관해서는 사도행전의 기록이 전무한데요. 왜인지는 누가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요. 누가에게 가서 물어보려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품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거기 누가가 누군지 모르죠. 자, 그러므로 여기 예루살렘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간 것은 총회 때인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2절인데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이방인 안에 전파하는 복음을 개인적으로 제출한 것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계시에 의해서, 계시를 따라서 올라갔어요. 어디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방인 안에 전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출했대요. 이게 제출했다라는 말은 이렇게 내가 가졌다라고 이게 허락을 맡은 게 아니라 이렇게 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면 개인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는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사도와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 자기가 달렸고 또 달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여겨지도록. 그럼 이제 사도들과 함께 두어서 비교를 한 거니까 똑같잖아요. 그죠? 다르면은 어떻게 헛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따져볼 필요도 없는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신학하는 사람들은 뭔가 구분을 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 구름 속에서 만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처음 두 돌판에 관한 것과 이스라엘의 두 돌판과 함께 멸망을 보고 다시 이루어진 두 돌판에 관한 모든 비밀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들은 모든 것들에 의해서라는 말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개인적으로 저들에게, 지금 사도들에게죠, 저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이 계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나타낸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 달려온 것과 또 달려갈 길에 대해서 헛되지 않게 하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존재할 수 없는데 사람의 생각은 바뀔 수 있으므로 증거가 되게 하는 겁니다. 자, 3절인데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에게 강요하여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은, 자, 우리말의 느낌하고 제가 하는 거하고 조금 다이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디도가 할례를 받지, 디도가 헬라인이라도 강요하여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은 자원해서 받으라고 했냐, 이 말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 그런데 억지로 받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받게 했어요. 근데 디도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못 받게 해서. 그러니까 그 상황이 다른 거예요. 디모데에게는 유대인들을 어떻게든지 좀 얻고자, 야, 우리 이 사람 할례를 받았어. 이 사람도 다 같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려는 것이고, 여기는 복음의 할례가 껴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강제로 억지로 받지 않게 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디모데에게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할례를 받도록 하였으나 여기서는 복음을 인하여 오히려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하였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권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의 입을 막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이고, 디도에게는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받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왜 이렇게 현상이 일어났느냐? 그럼 우리가 다음 절을 조금 이해를 하면 조금 이 말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4절인데요. 그런데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라. 몰래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정탐하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억지로 받지 않게 한 것은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라 그랬어요. 몰래 들어온 것은 정탐하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의 자유를 정탐하는데 어떤 자유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정탐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노예로 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노예는 자기들의 노예잖아요.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고요. 자기들의 노예를 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말하자면 가장한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도나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나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다 그는 우리의 형제요, 주의 군사된 자요, 동역자요, 우리의 형제요, 사랑하는 자요, 나의 아들이다. 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들어온 사람은 거짓 형제라는 거예요. 그 거짓 형제라는 말은 자기들도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우리 똑같다라고 이게 자기를 나타낸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할례를 받은 거나 이런 걸 다 감추고 우리는 너희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똑같이 열심히 믿는 자들인 것처럼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율법을 지키는 일이 한 가지라도 나오면 그거를 탁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켰다 탁 잡았죠. 할례를 받았다 탁 잡죠. 이렇게 잡아서 야 니네 이렇게 율법을 지키잖아, 이렇게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켰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너희가 할례를 받았느냐? 율법 전체를 지킨 의무가 있는 자 절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율법과 완전히 이게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폐하여졌다라는 게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무슨 율법을 지킨 것이 있나라고 정탐하고, 그래서 율법을 지킨 것, 할례를 받거나 안식일을 지키거나 무슨 날이나 달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있는가 정탐하고, 만약 있으면 보라 너희가 율법을 이렇게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려고 들어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면 뭐라죠? 너희가 해와 날과 달과 삼가 절기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지금 갈라디아서에는 정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도록 억지로 그렇게 한 거라는 말이에요. 노예로 삼는다라는 말은 율법의 종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앞부분에서 뭐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라 했어요? 자유를 가진 것을 정탐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유자니까 우선 여기는 율법의 종, 죄의 종에서 자유했어요.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자유해요. 육체에 대해서는 자유하고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고 흙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의에 대해서는 자유하지 않아요. 종은 자기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노예였고 죄의 종이었을 때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 그런데 우리의 마귀의 종일 때는 다 뭐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행사를 하고자 하는도다 그랬어요. 마귀의 행사가 뭐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말을 우리가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하는데,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은 결과가 뭐가 되냐면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서 나를 세우는 거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은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한 거예요. 자, 5절인데요. 우리가 일시라도 굴복하여 복종치 않았으니 진리의 복음에 너희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 바나바도 같이 있었겠죠. 처음 교회가 생길 때 갈라디아 교회는 바나바도 함께 있었으니까. 근데 너희에게 항상 복음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언제라도 굴복하여 복종치 않은 것은, 굴복하여 복종하지 않은 것은 진리의 복음이 계속하여 너희에게로 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선 자기가 율법을 완전히 자유한 자가 돼야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전에 예수님을 핍박할 때에 그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에 어렸을 때 받았던 그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는 만약에 안식일을 지켜가면서,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거의 안식일에 회당에 갔죠. 왜냐하면 거기에 안식일이 돼야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지키러 간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려니까 그때에 유대인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또 안식일은 우리가 말하는 주일도 아니에요.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지킨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키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코 복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복음에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이요. 사도 바울과 함께 하는 형제들이 한순간도 굴복하여 복종하지 않은 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진리의 복음 안에 항상 거하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은 거짓 형제, 곧 거짓 복음을 분별하여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정말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내가 진리의 복음 안에 있다라는 말은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운 대로 마세바나 이 에벤 반석이나 이 성전 기둥에 뭔가를 새겼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생각을 새긴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새겨진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있는 사람이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 들어오면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들어왔는데 분별이 안 된다. 그러면 진리가 그 안에 없었던 거가 됩니다. 진리를 이 목자라는 인간하고 막
8년씩 막 10년씩 이렇게 진리를 배웠는데 어느 날 이상하게 탁 들어왔는데 그게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리가 그 안에 없었던 거예요. 이상한 게 들어오면 받아쳐야 되는 거잖아요. 진리가 있으면 받아치죠. 하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었으면 분별하죠. 근데 분별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진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빛이 없는 텅 비고 형태가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흑암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은 망발인 거예요. 망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가 먹지 않은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먹지 않은 상태로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죽었잖아요. 왜 죽어요? 이렇게 하면 아직 하면 안 되니까 우리 몸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먹지 않은 상태로 가야 된다는 건 예수님을 병신 만드는 거예요. 아니 먹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왜 죽은 거야? 쪼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8년 아니라 1000년을 들었어도 유대인들은 1500년을 들었잖아요. 진리를.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죽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거짓 속임수에 넘어간 거고요. 처음부터 세상에 속한 자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6절인데요. 그런데 유명하다는 어떤 자들은 전에 누구였든지 내게는 다르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또 유명하다는 자들은 내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 여러분 여기 유명한 자들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유명한 자들이 누군 것 같아요? 이게 유명한 자들은 대제사장, 공회원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명성이 높은 유명한 자들인데요. 그들은 전에라는 뜻인데요. 어떤 자였든지 그게 나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명성이 높은 유명한 자들은 아무것도 나에게 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로마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게 어떤 왕 앞에 섰을 때 근데 그 로마에 이제 처음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결례를 행하고 그러는데 이 다른 지역에서 이방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잡아가지고 이제 공회에 넘기잖아요. 근데 공회에 넘겼더니 대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조금도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이렇게 하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를 치라. 그 입을 치라 그러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네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얘기를 하죠. 네가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율법을 네가 먼저 범하는데 네가 어떻게 사람을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그래서 옆에 있는 놈이 뭐라 했어요? 네가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이게 대제사장인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완전히 철저히 외면당한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유명한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내게 주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유명하다는 자, 스스로 높아진 자들, 곧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든지 내게 아무것도 다르지 않다. 즉 하나님은 외모로 저들이 스스로 높아진 것을 취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들 스스로 높아진 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유명하다는 자는 뭐예요? 스스로 높아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고요. 자, 7절인데요. 그러나 도리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한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을 하느님이 보시기 때문에, 원래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사도직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사울일 때 하나님 엄청 핍박하는데 데려다가 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얘를 그렇게 하기로 보신 거잖아요.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 때문에. 자, 반대로 도리어요. 보시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신 거니까 예정하신 거잖아요. 보신 거. 그것을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셨다라는 걸,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것 같은 거예요. 이미 다메섹에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다메섹에서 주님이 그렇게 보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나니아에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이방인들과 또 왕들과 이스라엘에게 큰 일을 행할 사람이고, 그리고 그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보셨으므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8절인데요.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일을 하게 하시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일을 하게 하셨어요. 누구를? 베드로를 어디로? 할례자에게 보내셔서 일을 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하게 했어요. 누구를? 나를.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보내서. 그러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간 것과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간 것은 하나님께서 같은 복음을 가지고 너는 할례자에게, 너는 이방인에게 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에르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분이고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에르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건데요. 사도 바울의 이방인의 사도직은 베드로의 사도직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자, 9절인데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이라 여겨지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오른손을 주었으니 이리하여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기노마인데요. 기노마이. 이거는 이제 야다 혹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므로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죠. 그리고 요한. 근데 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기둥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어디? 예루살렘에서 형의 이제 말하자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기둥으로 여겨지는 이 사람들이 오른손을 주었어요. 오른손을 줬어요. 나와 그리고 바나바에게 교제의 오른손을 주었다는 거예요. 오른손. 왼손을 준 게 아니에요. 오른손을 줬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른손을 주었다는, 물론 우리말로는 교제의 약속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오른손을 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왼손으로 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는 것도 다 되면 다 오른손으로 하잖아요. 그럼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는 거는 물론 왼손잡이인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왼손잡이라도 우리는 악수를 오른손으로 해요. 오른손으로 하는 거는 네가 나와 어떻게 같이 됐다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와 요한의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면 세 사람만 있지만 다른 제자들은 오른편이에요, 왼편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똑같이 오른편이죠. 그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오른편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오른편을 내놔야지. 왼편을 내놓으면 안 되죠. 왼편은 뭐예요? 염소잖아요. 그래서 서로 같은 하나님의 오른손을 내놓은 거잖아요. 그게 교제가 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안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안다라는 게 아닙니다.
2절에서 계시를 따라 올라가 개인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에 대하여 그들의 두었다라고 했잖아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시내산의 처음과 나중에 관해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개인적으로 가서 자기의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듣고 보고 배운 걸 다 그렇게 제출했는데 그거를 보니까 똑같으니까 오른손을 내밀은 거잖아요. 그래서 알기 때문이라는 말이고요. 그러므로 기둥으로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교제의 오른손을 낙하하는 손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었다라는 거고요. 야고보와 게바 그리고 요한이 그냥 대강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교제를 오른손을 준 게 아닌 거예요.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동일하다 하고 알기 때문에 그렇게 교제의 오른손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이죠. 10장에서 고넬료는 이제 이방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넬료를 택하시죠. 그러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어디 가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부르라. 그럼 그 집이 어디에 있어요? 시몬 이제 피장 시몬의 집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사람을 불러서 그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사람이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 어디로 갔어요? 베드로에게 가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네가 이 사람들을 따라가라. 그래서 환상에서 많은 걸 얘기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따라가라. 그래서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러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서 이방을 구원한다는 구원의 은혜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딱 씻고 사도 바울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걸 그래서 내놓은 거예요, 다. 그러면 제자들이 보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두 존재들에게 똑같이 나타났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번 보자고요. 말로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사도행전 10장인데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고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16절에 가니까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이제 보자기가 내려와서 올라가니 3번이 있은 후에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어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오니라. 하나님이 보낸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하시는 일은 누구에게 나타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면 동일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같은 복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복음이다 아니다를 분별할 수 있어야지. 그냥 세상 학문을 가지고 이거는 맞네 안 맞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자기 주장대로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신학은 막 그 종류가 수갈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물론 입으로는 뭐예요? 다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은 그냥 한 가지만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데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그 판단할 수 없다. 판단하죠.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막 윽박지르는 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거 내가 여러분들을 음부로 보낼 수 없어요. 또 음부로 가는 걸 내가 내 힘으로 꺼내올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음부로 안 가고
아브라함 품으로 가라는 복음은 전할 수 있어요. 그게 땅에서 여는 열쇠를 내가 가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로 아브라함 품으로 가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 품으로 가라고, 그렇게 아브라함 품으로 가야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들어. 그러면 안 듣는 사람한테 사도 바울이나 많은 제자들이 강제로 너는 음부로 가야 된다라고 강제로 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너는 이 상태로 가면 음부야 라고 말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너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행사를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음부야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윽박지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강제로 여러분들을 내가 아브라함 품에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눈에 보인 걸 가지고 됐다 안 됐다라는 그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 보기에 여러분들이 다 100% 사도 바울 같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도 바울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보이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행인데요. 저는 이 목사는 맨날 저렇게 죄 짜는 소리만 해야 되니까 나는 이제 못 나가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망한 거예요. 왜? 나는 내가 그렇게 강제로 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이렇게 안 된 거다라는 말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 세상의 교회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는 이렇게 잘못했고 너는 이렇게 잘했다.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바뀌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다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 돌이키라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망하기를 바라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던 것이고요. 아버지께서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다 하나요, 한 성령입니다. 자, 10절인데요. 끝으로 다만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 하였으니 나 자신도 이것을 열심히 행하노라 했어요. 자, 오직 한 가지, 가난한 자들. 여기서 이 가난한 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한 게 아니고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가난한 거에 대해서 후원금을 엄청 받아서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가난한 자는 빈민, 물리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 일에 대하여 열심히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도 좀 이거를 알아보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좀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삼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는 것이 되겠지만, 보세요. 로마서 6장인데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니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거 딱 보면 알아야 돼. 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말은 죄의 법, 율법 아래 있다는 거고요. 은혜 아래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더 지으리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는 거야. 아, 나는 이제 배가 불러. 막 머리에 하나님의 진리가 산더미 같이 쌓였으니까 이제 난 다 완심이다. 만족. 이거 똑같은 거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럼 의에게 종이 되었으니까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말은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의의 종이 됐어요. 그럼 예수님의 종이 됐으니까 종은 뭘 하는 거예요? 종은 이제 보세요. 우리 이제 조선시대 살지 않지만 이제 어쨌든 돈이 많은 부자가 있어. 그래서 자기의 일을 좀 하라고 사람을 고용을 했어요. 그럼 이제 종은 아니지만 일을 하려고 부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집구석에 가서 등록가서 자빠져서 아무 일도 안 하면 그럼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샀는데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주님은 돈을 주고 사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집구석에 자빠져서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미친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댓글이나 쓰고 그냥 자빠져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진리를 들었으면 의의 종이 되었으면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하는 거냐면 너하고 나하고 바꾸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줬어요. 그럼 이제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일을 해. 그리고 나를 산 거예요. 근데 나는 주님이 나를 샀다고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겠다라는 생각은 요만큼도 없어. 그러면 그게 뭐냐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머리만 이만하게 지고 아무것도 안 들은 거예요. 꽝인 거예요. 8년을 듣고 나간 사람이 하나도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의의 종으로 주님이 우리를 샀어요. 샀으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무조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 근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헌신, 나를 주님께 산 제사로 드리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들 속담에도 그러세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데 얘는 저렇게 간절하게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려고 하는데 내가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그렇게 막 열심으로 제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야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의의 종이 된다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집에서 누워서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는 의의 종이 아니에요. 제가 꼭 여기 있는 분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튜브를 듣고 야, 저 사람은 참 설교 잘한다, 말씀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처박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죄의 종을 삼으려는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이게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말은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말이죠. 율법의 종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나 삐뚤어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방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그 말이에요.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방종하여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니 그렇게 믿고 있어요.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되면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귀 세상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마귀의 나라의 백성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마귀의 세상의 백성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는 세상에서는 뭐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절대적인 사명감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마귀의,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마귀의 세상에서 마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게 또 누구예요?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 다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 교회 다닐 때 그러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다고 다 말했죠. 여러분도 그렇게 말했죠. 근데 지금 여러분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다라는 거하고 그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달라요. 그러면 사단의 자식으로 있을 때는 마귀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는 일에 최전선에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최전선에서 죽도록 뛰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처럼?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제자들 중에는 한 사람도 순교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누구든지 순교하기 싫어하죠. 다 싫어해요. 순교하기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 있네.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일에 최전선에서 뛰는 것을 뭐라 하냐면 그걸 주의 군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인데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그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아들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낳았다라는 말이잖아요. 복음으로 낳은 사람이에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진짜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뭐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고난은 뭐예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유대인의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을 맞아야 돼. 여러분 꼭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태형을 3번을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배가 난파되어서 죽을 뻔하는 것이 일주야를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없이 배고프고 수없이 목마르고 수없이 멸시천대를 받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혀 하기 싫어하잖아요. 이거 하기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군사로 다니는 자 중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세상의 군대에 가도 휴가 때를 빼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휴가도 자기 마음대로 안 하는 거죠. 군인 신분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대를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제대할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군대가 불러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로 부른 거잖아요. 마귀의 군대로 갔을 때는 좋아요.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걸 내가 아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되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와 좀 사도 바울이 그리고 제자들이 받은 그 고난에 받아야 돼. 동참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종, 곧 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주의 군사입니다. 내가 마귀 세상에서 발붙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의의 종으로 사는 유일한 증거가, 즉 내가 마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유일한 한 증거는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유일한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게 유일한 증거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인데요.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내가 마귀의 세상에 죽은 자로 살고 그 영은 산 자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증거가 이거예요. 이거 없으면 다 가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증거가 됩니다. 즉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거나 댓글이나 쓰고 있으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자, 이제 부자가 자기 대문 밖에 있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갔잖아요. 근데 부자는 음부에서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로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너 좋은 것을 받았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 좋은 거니까 부자는 맨날 그냥 떵떵거리고 이렇게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좋아하는 거 막 술과 귀집과 무슨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네가 좋다는 거는 네가 선하다고 여긴 것을 네가 갖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육신이 생각하는 세상의 물질로 풍요로워졌다라는 말이 아니고 네가 좋아하는 건 너 받았지 않느냐. 네가 선하다고 한 걸 너는 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너는 고난을 받고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대요. 무슨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 받은 고난과 제자들이 받은 고난을 받았어요.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좀 오늘 막 소리도 베럭베럭 질러가면서 지독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듣고 있으면 여러분 그냥 참 여기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망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 거냐면 부자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어떻게든지 아니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건 교제하라는 거잖아요. 교제하는 거 싫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말씀은 듣지만 나는 열심히 가는 건 싫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망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히 음부입니다. 종은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종이 아니고요. 종은 주인의 뜻대로 해야 종입니다. 주의 군사가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에요. 형제간의 교제를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증거에 교제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선택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음부에서 깨어날 겁니다. 주님이 가깝다라는 말씀은 당신이 이제 곧 주님께 간다는 말이에요. 나의 의무가 무엇인지 권리가 무엇인지 그 일을 알아서 그 일을 행하는 의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종,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종,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자비로우신 긍휼과 은혜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고 부탁하시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너희가 마귀의 세상에 있는 걸 알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을 버리면 그 뒤에 너희 형제들을 너희가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을 주신다고도 안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은 마귀의 것이라고 했고
오직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요, 우리에게 줄 고난은 있으나 강제로 먹게 하고 강제로 가지게 할 수 있는 고난은 없으니 듣는 자들의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하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